제가 좀 마이크 형태를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을 따라했습니다. 사실 조금 교회의 장비랑 좀 호환되는 이렇게 제품이 있어서 한번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이 감각이 빠르셔서 예, 목사님을 늦게 쫓아해도 세상적으로는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한번 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잘 맞춰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5월의 끝자락입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면서 장소를 이렇게 옮겨갑니다. 여러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직접 일하시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서 뭐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시간이라는 이 공간과 또 시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한 번에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참 힘이 있죠.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제가 이 수요 예배 때인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기 전에 이렇게 음식점에 들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한 모녀가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이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이게 배신을 당했나 봐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배신하다니.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서는 그러면서 다 뒤로 이상한 소리 하고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대화에 끼고 싶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러냐, 나를 봐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약간 이렇게 좀 화도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단 화낼 것만이 아니라 이 소리에 내가 너무 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도 아닌데 이 세상의 기준에 너무 흔들리는 건 아니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독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보다도 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기독교인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 참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인들을 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서 있는가? 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과연 나는 떳떳하게 그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백이 들고 처음에는 제가 화를 냈지만 두 번째 생각은 겸손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인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사역자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 이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르비딤에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노정을 걸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라는 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또 이제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당시는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노정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만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일단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바라는 곳에 물이 없어서 오늘 장면 이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까지 좀 길게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물이 없어서 다투는 장면이고요. 8절부터 16절까지 그 반으로 나눴을 때 그 뒤에는 이제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처음의 장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죠.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단 모르는데 일단 걸로 가봐 해서 갔는데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물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렵고 궁핍하고 결핍이 있는 곳에 아신 상태에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곳에 왔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 그랬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결핍한 상황이 오기도 전에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속에는 마치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물이 없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그 리비딤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물 없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모두 다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이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신 곳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불만하고 또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 현장에 그러니까 그들은 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결핍의 현장에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투었다. 심하게 분하여 따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냐? 두 가지의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원망을 모세가 받으면서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나에게 불만 갖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이러면 안 될 텐데, 하지만 저는 좀 역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그 오리지널 의미가 전해지는 의미가 있지만 또 개개인마다의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 예배죠. 제가 저번 주 금요 예배 때 이제 성령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품적으로 이런 데 서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 자신의 어떤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이 자리에 서기가 싫습니다. 너무 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야, 전사님 싫은데 저렇게 억지로 말씀 전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집에 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텐데, 괜히 내가 너무 과하게 말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한 집사님, 안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서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부담을 갖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안모 집사님께서는 그랬대요. 정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냥 안 서게 돼버려라,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실수로 전한 말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월권을 했구나. 나는 그냥 수단으로서 전하기만 해야 되는데, 야, 누가 은혜 받았을까, 누가 은혜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내 뜻대로만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만 은혜 받아야지, 여기서만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난 이 의도를 갖고 여기 부분에서 은혜가 돼야 돼,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뭐 백성들이 이렇게 막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제가 다른 한편의 은혜를 갖게 되는 거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그 역할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은 그 수도 없는 불평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이런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를 들을 때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나, 나란들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모세의 역할은, 이 사역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것이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목자로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불만, 어려움들, 토로하는 얘기들, 듣기 싫은 얘기들, 왜 나한테만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얘기를 듣지 못하면 백성들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그 자들의 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원망은 계속해서 심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 주기만 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서 포로의 생활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던 자들이 이제는 왜 우리를 거기서 꺼내왔냐? 그래서 괜히 목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어,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가? 사실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대로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반대가 된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태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원망할 만큼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배고픈 상황도 아닙니다.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황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요, 애굽 땅에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 건널 때도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까지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헌데 물이 없다고, 잠깐 물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있냐,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에 당연히 그럼 어떤 이미 가치관이 들어와야 됩니까? 야, 물이 없냐? 야,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야, 우리 믿음으로 가자. 뭐 이럴 법도 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름 은혜를 경험했고 그럼에도 애굽에서 있던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문화, 그들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이었습니다. 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풍요의 신, 돈의 신, 음식의 신, 태양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줄 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해 줄 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풍요의 신, 뭐 이런 신들을 각기 다르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10년 정도,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경험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날마다의 확장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 은혜 경험했다고, 한 번 나에게 기적이 있었다고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또 생기는 문제 가운데는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이 전체적인 인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어느 영역에만 보이는 하나님, 어느 영역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야, 오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야, 오늘 나에겐 이렇게 역사하시네. 야,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치시는구나. 내가 오늘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자들은요, 신앙의 예민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직 그 전에 4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던 그 자들의 세계관은 쉽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식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름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뭘 알리십니까? 바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요, 한 번에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줘도 알지도 못하고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항상 대하십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오늘과 내일, 어제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핍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가는 게 목적도 아니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진짜 목적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해서, 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의, 애굽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의 그 습관들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을 삶을 통해서 조금씩 교육하고 계신 것이죠.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기적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채워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나를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를 갖고 만들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무리바에 갔을 때 물이 없는 것도 아시고, 백성들이 불만 가질 상황인 것도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이 뭘 알리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알고 계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잘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마다 다 다른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지, 환상을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환상을 나에게 어떻게 보이시는 하나님인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있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하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돌들이나 뭐 그냥 황무지 속에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그나마 먹을 거라도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거 내가 줄게.
마실 거, 입을 거, 지도자 새로 주시면서 하나하나 주시면서 이거 누가 줬니? 내가 준 거야. 너희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내가 준 게 중요한 거야. 왜? 내가 준 건 마르지 않아. 영원의 참 생명이야. 이것을 알리시면서 하나하나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듯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죄 많은 인간, 불평 많은 인간이 그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잘 맞춰진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품이 좋아지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무 더딘 것 같고 좀 축복 좀 왕창 주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그건 내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큰 화를 내지 않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뭐 큰 심판을 주시거나 뭐 큰 이 화를 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막 걸음마떼서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노하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알려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 죽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꺼내놓으니까 막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굽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아직도 애굽에서 그 풍요, 어떤 그 내가 더 많이 가지는 물질의 관계, 풍요에 기반한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축복이다. 이 어떤 수직 관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질 많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축복인 거, 이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물 조금 없으니까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계는요, 세상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수치가 세상에 맞춰져, 물질에 맞춰져 있으면 이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비참하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애굽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 넘어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은 뭐죠?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나일강에서 이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피는 심판을 의미하죠. 이 심판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뭡니까? 나일강은요, 애굽의 그 젖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르거나 뭐 피로 변하면요, 이 애굽이 완전히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 젖줄기가 피가 되게 했던 그 심판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 당시에 그 성읍으로 이 젖줄기인 강이 흐르지 않으면요, 그 도시는 며칠 안 가서 망합니다. 근데 그 젖줄기의 강을 이제 피로 물들게 해서 심판했던 심판의 기억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 심판의 기억을 구태여 왜 꺼냅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에 가서요,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 돌을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반석을 친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치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죽음, 심판을 말합니다. 그 반석을 치면, 심판을 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퍼포먼스적인 걸 왜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물줄기 하나 솟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걸 왜 그 심판했던 그 지팡이를 상기시키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신약에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말한 거죠. 3절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그 다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심판의 지팡이가 반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죽여서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였을 때 뭐가 나오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는. 그러니까 그때 마신 물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경제적인 풍요나 내가 이제는 살 수 있는 육적인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 이것은 단순히 우리 경제만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여는 영적인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야, 내가 경제가 이제 부강해졌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속에서요, 뭐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됐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 제목한 거 이루어지는 응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올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까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냥 몰라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손에 든 지팡이로 심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그들이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놀랍죠?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그 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쳐서 나온 그 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이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셨다는 거는요, 그 물이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에너지원, 뭘 마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을 마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이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성령을 마신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갈등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나?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아닌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또 이 사건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셨으므로 생명의 근원이 내 배의 생수에 강해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신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좀 은혜롭고 평화롭게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제 힘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 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어. 그건 성령의 물이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막 그냥 원수 사탄이 팍팍 넘어지고, 그렇죠? 기적도 막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8절에서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 같은데, 이 17장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물을 마시는 것과 동시에 끝나자마자 아말렉이 갑자기 광야에 아말렉이 와요. 그것도 참 신비롭죠. 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아말렉, 여기서 아말렉은요, 이 전투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그 노예들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전투 민족도 아닌데 그 이 전투 민족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세상이 그냥 막 뒤집혀서 다 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현실의 복은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기도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손을 들었다고 나오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손을 이렇게 힘드니까 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전쟁에서 막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드니까 막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유치한 것도 같은 이 기적을 왜 보입니까? 이제 너희가 참 하나님 성령을 알았으므로 어떠한 전쟁이든지 전쟁은 그 현장 속에 승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모세가 기도하는 손 하나 내리면 그 전쟁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력해도 모세가 손 들고 기도 한번 하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인생의 승리의 승패는 그 현장에 다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막 이런 어떤 씨름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막 씨름을 할 때, 여러분, 그 승패는요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승패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손들 때. 그러니까 하도 힘드니까 이제 다른 이 형제들이 와갖고 여기를 이제 들고 있어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승패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승리한 겁니다. 모세의 기도로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승리했으면 여기 아말렉의 전투는 끝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투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전쟁은 분명 13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다윗의 때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 그 종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상징은요, 육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육신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왔을 때 아말렉, 육신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의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찌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검으로, 날카로운 검으로 무찌릅니다.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육적인 전쟁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죄가 가득한 땅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하다고 해서 실족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공격이 날마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셔서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그 생명을 마시게 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유괴적, 세상에 여러 가지 적들,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유괴적, 나를 유혹하는 유괴적, 이것을 날카로운 칼날로 무찌르는 것이죠. 그럼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말씀 보고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와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인간적인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여호와가 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모세처럼 손들어 그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적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마실 물을 주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찾았을 때 나와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풍요로운 것에 집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얼마나 싸우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내가 그 성령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반석을 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는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장차올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약속은요, 십자가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깨질 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나의 가정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언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맺어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현재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성령에 붙들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앞에 있는 아말렉, 미래에 올 아말렉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때 풍요로운 믿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